어느덧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40일을 의미하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는 40일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40일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홍해바다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기간, 이 기간이 광야 생활 40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간이 이 4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40일 동안 같이 우리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사순절이라 정하고 40일 같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일이라 했지만 날짜를 세보면은 이게 40일이 딱 맞습니까? 맞지가 않죠. 날짜가 조금 더 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절을 기준해서 40일을 빼는데 그 가운데 주일이 들어있는 것은 주일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기쁜 날인데 기쁜 날에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기가 그래서 주일은 제외하고 평일 40일을 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40일이 더 되는 이런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이렇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 전해봤어야지 세상 사람의 반응을 알지, 그거 아닙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말하면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고지하니까 안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고도의 과학 문명에 발전한 지극히 이성적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 특별히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그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삽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컴퓨터의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중국을 방문하니까 중국에서는 택시를 타면 택시 요금을 결제하는 것이 QR코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탔는데 택시비를 못 내는 겁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QR코드로 찍어서 계좌에서 나가야 되는데 QR코드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택시 잡으려면 택시 잡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빈 택시가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손 들고 쓰라고 하면은 승차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승차 거부를 하니 했더니 승차 거부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다 예약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약할 줄을 몰라서 손 들고 택시를 잡으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못 잡는 겁니다. 빈 차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 택시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호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줄 모르면 이제는 택시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혹시라도 택시 타고 오신 분들은 택시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최첨단 시대 택시 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 자부심 가지고 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시대인데 이제는 더 인공지능 시대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과학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 거절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이 능력을 받으셔서 험한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있기 전에는 우리 양심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언제부터 더러워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 인간의 양심이 훼손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양심이 훼손된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 그들은 죽음을 선언당하고 말았습니다. 선고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은 그냥 어찌 보면 나이 들어서 죽은 것이지만 그 양심이 더러워진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가인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염된 화인 맞은 가인의 양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훼손이 되면 어떠한 자가 되느냐? 먼저는 양심이 훼손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영광 받고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서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오염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인, 양심이 오염된 증거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라는 게 뭡니까? 기분이 왕창 상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얼굴까지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 나쁘면 얼굴빛 바뀌는 것 아닙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왜 안색이 변했습니까? 제물을 드렸으면 받아야지. 이게 오염된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제물을 드리는 것까지 사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드린 제물을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내가 제물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가인은 얼굴빛이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사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양심이 훼손되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제물을 드렸으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오염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설사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본분을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예배를 안 받아주시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인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위치에, 인간의 영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든 받지 아니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훼손되니까 가인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아벨,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 아벨 거리낀다 생각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들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 앗아가는 거 부담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왜 지금도 이 사회에 그 많은 사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다 보니까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심이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먼저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양심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 피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그 피에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반절을 보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속량이란 단어는 대신 비용을 지불해서 자유를 주는 것, 몸값을 주고 풀어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 때 범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언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 제사가 해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 죄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받는 축복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피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은 요즘도 테러 집단들을 통해서 인질로 잡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 일본 적군파에 피납된 요도 나치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 적군파 좌파 테러 단체인 이들은 무력투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테러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의 이상향이라 생각했는지 몰라도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망명하려고 이 요도 비행기를 납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비행기를 납치해서 기장을 협박해가지고 평양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는데 납치된 것을 알게 되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선 교신을 통해서 이 기장이 우리나라 김포공항에 착륙한 겁니다. 적군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모르니까 비행장에 앉으니까 평양인 줄 알았는데 착륙하고 나니까 어딥니까? 잘못 온 겁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협상이 가능했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운수성 차관되는 야마무라 신지로라는 사람을 협상 대표로 보낸 겁니다. 협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북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비행기가 착륙한 곳은 남한이다.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가기 쉽지 않으니까 협상에 응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북한에 망명하기를 원한다. 그걸 보장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관이 그러면 내가 대신 인질이 될 테니까 승객들은 다 풀어주라. 그렇게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성공해서 이 차관이 그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적군파 사람들은 북한에 망명을 하게 되고 다시 승무원과 비행기 차관은 일본으로 귀국하게 된 사건, 이것이 1970년에 있었던 요도 비행기 납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차관이라는 사람 대단하다. 비행기의 승객을 구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직접 인질이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죠. 그냥 도망가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대속의 피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짓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 이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는다. 이것을 묵상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은혜의 피라 확신하시고 이 은혜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들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렇게 번역한 우리 번역본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강조된 것 같은데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약속해 주신 영원한 유산, 약속된 영원한 축복, 약속된 영원한 유업, 약속을 앞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을 영원한 유업, 기업, 이게 강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유산을 준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유산을 얻으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먼저 자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자녀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받는, 유산을 받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영원한 기업을 받는 능력의 피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을 그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데 한편으로 조금은 줄 마음이 있는 자녀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위하여서 유산 다 남겨주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좀 누리고 쓰라고 해도 쓰지도 않아요. 왜 안 쓰냐고 하면 자식들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런데 자식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도둑이 가득 차가지고 부모께 효도도 안 하고 받기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1월 25일에 중국의 한 그 언론 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상하이 출신 류 씨라는 분이 그의 유언장을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그의 재산, 우리로 말하면 한 37억 정도 되는 그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가 유언장을 바꿔가지고 그가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유산을 주겠다라고 유언장을 교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 재산, 그 많은 재산을 아들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주지 왜 강아지에게 주고 고양이에게 줍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들에게 주려고 유언장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한 명도 안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 힘들고 외로워했을 때 나를 위로해 준 것은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라서 내가 아들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 취소하고 이 반려견에게 주겠다. 유언장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유언장을 바꾼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우고 얼마나 허무함이 넘치고 얼마나 사람에 대한 실망이 컸으면 동물에게 그 유산을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약속된 영원한 유산, 기업을 주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겠다 할 만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당당한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능력,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심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먼저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능력을 힘입어 세상 승리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